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베드로와 고넬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10장 앞부분 또 9장의 뒷부분 저희들이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은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 지금까지 이야기의 중심, 주인공으로서의 모습을 그렸는데 갑자기 그가 다소로 숙성의 과정을 떠나고 그 후에 왜 갑작스럽게 그 이야기가 끊어지며 베드로의 이야기가 삽입이 됐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누가의 의도를 함께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그 부르심 자체, 구원에 대한 것은 저에게 무료, 공짜로 저에게 은혜 가운데 허락하셨지만 그 제자도를 살아내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단련의 기간 또 연단의 기간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의 인생 가운데서는 숱한 연단의 또 단련의 그런 기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그의 삶 가운데 그 연단과 단련의 과정 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깊은 신앙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멋진 바울로 만들기 위해서 그의 고향인 다소로 주님께서 숙성의 시간 10년을 그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등장한 이유는 우리에게 행여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소의 그런 10년의 숙성의 기간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1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손 놓고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숙성의 기간이 끝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런 무대의 정중앙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삶의 배경과 이 정황들을 우리가 모르는 가이사라 또 요빠, 루따라는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분주히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숙성의 기간을 허락하더라도 주님께서 분주히 움직이시는 가이사라에서의 손길을 봤을 때 우리는 그 10년의 세월을 소망 가운데 넉넉히 버티며 주님 불러주신 사명을 위해 준비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보면은 이 고넬료에 대한 한 사람,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그의 경건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그의 일상 가운데 가난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삶, 또 항상 기도했던 그의 삶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는 그렇듯 항상 기도하는 그의 삶 가운데 하루는 그에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요바에 있는 가이사라와 50km 떨어진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그 가죽 제품을 만들고 있었던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라는 또 다른 시몬을 데리고 오라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체하지 않고 그의 하인들과 또 그의 수족에 있었던 군사 한 명을 급하게 욥바로 보내는 모습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또한 그 시간에 동일하게 이 욥바에 있었던 베드로도 12시 정도 됐다라고 써 있어요. 시장기가 있어 그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그 시몬의 가족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그는 옥상으로 올라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멋진 환상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구름 보자기와 같은 것이 내려와서 그 안에 들여다보니 시장기 때문에 그러는지 그 안에는 온갖 동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동물이기에 먹을 수 없다라는 그에게 3번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그 궁금한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에 세 명, 고넬료가 보냈던 그 세 명의 사람들이 시몬의 집 문 앞에 도착하고 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을 하루 유하게 하는 것으로서 오늘 읽으신 본문 이전의 이야기가 다 배경으로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어제 곰곰이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어떤 각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촉매라는 단어를 저한테 딱 떠올리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촉매 반응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화학 시간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겉보기로는 반응에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아주 소량의 물질에 의하여 반응 속도가 두드러지게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반응,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너무나 작은 일입니다. 또 너무나 동떨어진 일 같지만 그 작은 것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원대한 그런 이 땅 가운데서의 그 복음의 반응을 그 속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두 사람을, 베드로와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그런 복음의 촉매 반응을 위한 촉매의 기폭제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본문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불러주셨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복음의 반응이 연쇄적으로 또 우리 촉매제로서 활용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주님 원하시는 만큼 더 폭발적으로 그 사건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소량과 같은 아주 소량과 같은 우리의 작은 인생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기폭제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님의 그 섭리들을 빠르게 또 더 크게 더 깊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발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기폭제로서의 그런 촉매제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의 삶 가운데 동일한 동질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또한 그런 기폭제적인 촉매제적인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네 가지를 오늘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촉매적 역할을 하는 삶을 살기 위한 네 가지 요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 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 띄워주십시오. 항상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고넬료의 지난 시간에 삶을 통해서도 보았다시피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3시에 기도했다라고 써 있는데요. 오늘 이 음향은 여러분 그냥 관심을 좀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관심을 끄겠습니다. 그냥 좀 어렵지만 저희가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라는 얘기는 그는 시간을 맞춰서 기도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3시라면은 그가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그 당시에 가장 군기가 세고 기강이 있는 그런 정말 정예의 부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부대의 백부장으로서 틀림없이 근무지에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그 시간 그는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께 기도를 드렸고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던 그의 삶을 외면치 않고 환상 가운데 그를 찾아와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도 보게 되면은 늘 기도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전에도 보면은 기도하는 시간에 따라 그가 성전에 올라갔다, 요한과 함께 올라갔다,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사건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는 정해진 기도의 시간뿐만 아니라 오늘 시장한 그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몬 가족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그곳을 떠나 옥상으로 올라가 틈이 날 때마다 주님과 대화를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들의 기도의 내용이 과연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틀림없이 그들이 물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필요에 대한 간구의 기도도 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기도해 주시는 분이 기도 제목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저한테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항상 기도 제목들을 받아가셔서 열심히 정해진 시간 가운데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항상 기도하고 또 때에 따라 정해진 시간 외에도 수시로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특별히 제목을 갖고 기도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항상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교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거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또한 촉매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복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그렇듯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정말 그분의 임재 가운데 쓰고자 노력하는 항상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두 번째 촉매적인 역할 가운데 역할을 위한 요소로서 두 번째가 뭐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시는 환상. 예, 앞에 주시는 그렇게 썼어요. 제가요. 내가 원한다고 환상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내가 환상을 어떻게든 얻어내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주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러실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때는 참 환상도 많이 보는데 왜 요새는 저는 기도 항상 하고 있는데 환상이 안 보이죠? 그러면 저는 촉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는 처음부터 틀린 겁니까? 라고 여러분이 물을 수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그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항상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또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밤에 잘 때 꿈으로도 보여주시고요. 또 다른 기타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는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의 꿈과 또 우리가 바라본 모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비교해 봐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 말씀 가운데 더욱더 명백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을 꾸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향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향해 촉매적 역할을 담당하는 복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 환상 가운데 한 가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게 남의 일이니까 당연히 환상 보여주시면 가야죠. 그런데 정말로 그렇냐는 거예요. 고넬료 입장 가운데 가이사라는 곳은 여러분 욥바와 5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성인의 발걸음으로도 좋기 10시간은 넘는 거리예요. 그런 그에게 그런 환상 가운데서 이름은 주셨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욥바의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하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환상 가운데서 욥바로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10시간 걸리는 거리가 어딥니까? 아마 캘거리쯤 될 것 같아요. 차로 운전해서 제가 지난번에 랭리에서 가니까 10시간 딱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10시간을 보내는데 뭐에 근거해서 보낸다고요? 환상의 근거해서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가려니까 주유도 한 2번을 해야 되죠. 또 올 때도 한 2번 하면은 주유비도 많이 들고 또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려니까 그 사람들의 기회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내지는 동안에 그들이 해야 될 다른 일들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회 비용을 지불하고 주유비를 지불하고 또 출장을 보냈으니 뭐예요? 출장비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요소들이 거기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또한 동일하게 여러분이 그곳에 가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은 들었습니다. 내가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 가운데서 그들을 멀리 출장 보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담스러운 일일 것이고, 또 만약의 경우 요바에 베드로가 있다 하더라도 그가 생면부지에 그를 초대한다고 쉽게 따라올지도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백부장이 군사를 하나 붙여서 보냈으니 그 당시에 그 명령을 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겁이 나서라도 따라와야 되는데, 문제는 만약에 베드로가, 만약에 성경이 우리가 훗날 아는 것과 같이 그가 열성당원입니다. 열성당원은 뭡니까?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왔다 그래서 독립군 그 소속돼 있던 베드로가 따라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재정을 투입하고 사람을 투입하고 또 시간을 투자해서 환상에 근거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베드로 입장 가운데서 지금 배고파서 올라갔다가 아마 너무 배고파서, 제가 그 시몬 무두장이의 집의 환경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그는 great appetite가 있어요. 그죠? 배고파서 그 허기 때문에 헛것을 봤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17절에 보게 되면은 환상이 무슨 뜻인지 우리말 성경에는 궁금했다라고 써 있어요. 한글 개역 개정에는 의심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알 수가 없습니다. 3번이나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세 사람이 시몬의 집 문 앞에 당도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때 20절에 보면은 그러니 일어나 아래로 내려가 보아라, 주님의 명령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get up and go, 일어나 가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는 지체 없이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유할 수 있도록 묵게 해주고 그 다음날 떠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쉬운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입장 가운데 오늘 23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하반부에 자막을 띄워주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음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요바에서 온 형제들 몇 사람도 동행하게 됐습니다. 왜 성경이 요바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갔다라고 써 있을까요? 여러분, 요바에 있는 형제가 몇 명이 갔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23절에는 모르지만 저희가 읽었던 30절에 30절 말고요, 12장 12절에 가보겠습니다. 1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가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일들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 있는 이 6명의 형제들도 몇 명의 요바의 형제들이 갔다고요? 6명이 갔습니다. 여러분, 왜 6명이 따라 붙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가이사랴에서 3명이 와서 나보러 환상 봤더니 당신 데리고 온다고 가자 그래요. 자, 감이 안 오십니까? 여러분, 어디 시애틀이나 어디 LA에서 3사람이 왔어요. 좀 드라마틱하게 표현할게요. 그 중에 한 명은 이 좀 소도둑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꿈에서 당신 데려오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가자 그러면 여러분 쉽게 따라 나서겠습니까? 어떠세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무섭거든요. 이걸 따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마 마음에 갈등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갈등을 지켜봤던 요바의 6명이, 저기는 3명이니까 우리 6명 같이 가면은 혹시 멸치잡이에 태운다 하더라도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제 상상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마음 가운데서 6명이 같이 따라 붙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은 어땠다고요? 고넬료도 즉시 순종했고, 또 베드로도 즉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어나 가라라는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고넬료는 일어나 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의 무지로부터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고, 또 베드로는 그의 그 환상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일어나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보다 큰 원대한 주님의 꿈을 향해 그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촉매 역할로서 사는 네 가지 요소 중에서 세 번째가 뭐라고요? 즉각적인 순종이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떠났습니다. 근데 길을 떠나는데 오늘 24절 떠나서 드디어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튿날 그는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까운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에 그가 도착했어요. 언제 도착했어요? 오늘 읽으신 24절의 내용을 봐서는 모릅니다. 그러나 30절 저희들이 다시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4일 전 바로 이 시간 오후 3시쯤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지금 대면하고 있는 고넬료가 자기가 3시에 이전 3시에 그 환상을 봤던 날을 나흘 전이죠. 4일 전에 오후 3시인데 지금 오늘 당신과 만나고 있는 이 시간과 뭐예요? 같은 시간이다라고, 바로 이 시간이라고, 같은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들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시간이 언제라고요? 처음 고넬료가 사람을 보낸 지 사흘째 되는 날 3시에 그가 만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왜 이렇게 목사님이 복잡한 얘기를 또 꺼낼까?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도착했는데 고넬료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요?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이 기다림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처음 이 모든 사건이 진행된 지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빠와 가이사랴의 거리는 제가 50km, 어른 발걸음으로 10시간 정도 되는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3시에 환상을 보고 기도 가운데, 그러고 나서 퇴근한 이후에 아마 자기의 식솔들을 요빠에 보냈을 거예요. 그들이 도착한 시간은 그 다음날 12시였었어요. 이튿날 12시. 그죠? 그러면은 그들이 우왕좌왕 찾는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뭐 준비하는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밤새 쉬지 않고 걸어갔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시간이 걸려서 12시에 온 거예요. 그 12시에 보자마자 베드로도 이미 환상을 본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급하게 다시 요빠에서 가이사랴로 떠날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몇 시에 도착할까요? 여러분, 12시에 잠깐 밥 먹었어요? 얘기했어요? 2시쯤에 떠난다 하더라도 10시간 걸리는 거리라면 그들이 그 당일 둘째 날 밤 12시 이전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이라는 거예요. 그 고넬료는 그걸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내가 언제 도착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속하면은 좀 늦어지게 되면은 전화 드리면은 만나는 분이 목사님 언제쯤 도착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구글맵 딱 키면은 어때요? 도착 예정 시간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화로 그걸 알려주게 되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만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와야 오는 겁니다. 그러면 고넬료 입장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리는데 그가 만약에 빠르게 움직여서 온다면은 이튿날 밤 12시 전에 도착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의 경우 좀 늦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3일째 되는 날 아침에는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가 자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식구들뿐만 아니라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다 불러놓고 기다렸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기다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렇다면은 고넬료 입장 가운데 오밤중에 친구들과 친척들을 부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아침 일찍 자기 친구들과 친지들을, 야, 환상 속에서 이런 목사님 오신대, 우리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니? 하고 그 모든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은 것 같아요. 기다렸어요. 안 와요. 그래서 아침은 먹고 왔으니까 점심은 먹여야 됩니다. 오후 내내 기다렸는데 또 안 와요? 저녁 먹어야 됩니까? 집에 가서 먹고 오라 그래요? 또 먹였을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들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뭡니까? 사람 잔뜩 불러놓고 간단하게 국수 만들어 먹이지. 그죠? 국수가 제일 쉬운 줄 안단 말이에요. 오늘 고넬료의 와이프의 표정이 보이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도 안 와서 하룻밤 다 재웠어요. 아침에 또 일어났습니다. 조반을 먹여야 돼요. 기다려도 안 옵니다. 오후에 점심까지 먹였습니다. 여러분, 이 집이 보통 지금 난리난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듯 이 사람의 기다림은 이런 번거로움,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 삶 가운데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기도는 열심히 해요. 말씀도 열심히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실 사명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 우리는 촉매제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더 얘기가 나와요. 33절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즉시 당신을 부르러 보냈던 것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와 있으니. 여기까지요. 자, 너무 반가워요. 잘 오셨대요. 받아들이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와 있으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베드로 앞에 있어요. 근데 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두 있으니. 여러분, 오늘 이것이 시사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들리십니까? 그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베드로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오늘 그 베드로 앞에, 아니 하나님 앞에 모두 우리가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이라는 단어 대신요, 그가 명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라고요? 백부장이에요. 직업군인입니다. 지금 그는 로마에서 가장 기강이 세고 군기가 센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그에게 명령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 자체가 그저 말씀이 아닌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 어떠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삶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 가운데 그는 1박 2일의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감수하며 오늘 자기 집에서 친구들과 친척들과 모든 가족들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요. 또한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는 삶 가운데 한 주간을 사셔야 돼요. 또한 그 시간 가운데, 그런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묵상 가운데서도 또 들으셔야 돼요. 또한 즉각적으로 그것이 불편한 일이고 번거로운 일이라도 순종하는 삶을 살며, 또한 한 가지 여러분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주일 예배 오실 때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이렇듯 1박 2일의 번거로움을 감수하고도 또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명령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결단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냐는 것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기도해도요, 아무리 환상을 보더라도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이 일 가운데 순종하다 하더라도 그런 기다림 없이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정한 촉매의 반응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의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기다림 가운데서 왔습니다. 25절 말씀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가자 고넬료가 맞이하며 베드로 앞에 엎드려 경의를 표했습니다. 써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고넬료의 반응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엎드려졌어요. 그러고 나서 경의를 표했다라고 써 있어요. 오늘 이 경의를 표한다라고 써 있는 이 단어의 원래 원어의 뜻은 뭐냐 하면 엎드려 절하며 그 발에 입맞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높은 주인의 발에 노예가 입을 맞추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로마의 군사가 로마의 황제의 발 앞에 엎드려 그의 발에 입 맞추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발등에 입을 맞추는 행위입니다. 누가 하고 있어요? 백부장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백부장이 지금 이렇듯 간절함으로 베드로를 기다렸어요. 그러면은 뭐 입고 기다렸을 것 같아요? 잠옷? 청바지? 아마 틀림없이 이 칼이 쓸 정도로 바지를 대려 입었을 거고요. 그죠? 자기가 달 수 있는 모든 훈장을 달았을 거고요. 뭔가 자기가 예를 갖출 수 있는, 군대에서도 전투복이 아닌 예를 갖출 수 있는 모든 복장을 다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입장 가운데서 번쩍이는 그가 서 있고 저쪽에서 한 사람이 옵니다. 아무리 멋진 사람이라도요 10시간 여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초췌해지는 거예요. 또한 그는 욥바 사람도 아닙니다.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어부 출신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걸어 들어올 때 지금 그 앞에 걸어오는 베드로를 봅니까? 사람을 봤어요? 아니에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해서 보내주신 바로 베드로를 하나님 앞에 대하듯이 그는 무릎 꿇고 그의 발등에 입맞춤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오늘 베드로도 참 희한합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일어나시오, 나도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늘 우쭐대던 사람이에요. 그죠? 다 예수님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저는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또한 요한과 늘 오른쪽 왼쪽 갖고 싸우던 사람이고요. 늘 나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령 받고 나서 그의 삶의 변화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가 오늘뿐만 아니라 3장에서 미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를 세웠을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왜 날 쳐다봐요? 이 일이 내가 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라고 클리어하게 그가 자기 입장을 밝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사람을 하나님 보듯이 보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고넬료가 있습니다. 또 자기를 하나님같이 바라보며 자기 앞에 무릎 꿇은 고넬료에게 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베드로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번째 촉매제의 요소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잃지 않는 겸손.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연세 드신 원로 목사님께서 목회자들 놔두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 된답니다. 첫 번째 게 뭐냐면 모욕을 줘보면 된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모욕받았을 때 분노가 나고요, 광분이 나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 그리고 자신을 잃어버린대요. 또한 두 번째로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을 알기 위해서는
지나친 칭찬을 해보면 안 돼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다고요? 자기 착각 가운데 빠져서 정말 잘하는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는 정말로 자신들을 잊어버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잃지 않는 겸손함이 그들의 삶 가운데 또한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3천 명이 예수 믿고 회개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통해서. 또 사마리아 땅에 갔을 때 그가 손을 얹을 때마다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또 루다라는 곳에 갔을 때는 8년 동안 중풍병에 누워 있었던 환자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욥바에서는 다비다라는 여인, 죽은 여인을 그가 기도로 살려내는, 어떤 면에서는 교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춘, 또 성품적으로 우쭐댔던 바로 그가 뭐라고요? 오늘 그를 세우며, 고넬료를 세우며 나도 사람입니다, 그의 위치를 정확하게 잃지 않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둘의 만남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촉매 반응의 기폭제로 사용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1대1 제자 양육반을 제가 요새 하고 있는데요. 어제 질문이 나왔어요.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의 기름 부으심의 권위를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넬료는 베드로의 앞에 섰을 때 베드로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누굴 바라봤습니까?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실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은 갈릴리 총구석의 어부가 아닌 진정 자신을 향해 그 꿈과 비전과 또 인생의 모든 것을 성취시켜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선포되는 복음을 선포하는 주님의 입술로 와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권위라는 거예요. 오늘 행여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일주일간 기도하며 기다리며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앞에 서 있는 바로 그 목사가 갈릴리의 촌사람 어부로 보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진정 마지막 자기를 잃지 않는 겸손이라는 그런 요소 가운데 다시 한번 부족한 저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정확하고 명백한 부르심을 허락하시는 그 말씀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때 어떠한 저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요? 귀 기울여 듣겠다라는 결단이 있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그 결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허락하신 촉매의 반응을 일으키는 멋진 베드로와 고넬료와 같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진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겸손함을 저희 삶 가운데 실천할 때, 우리의 자신이 누군지를 잃지 않을 때, 우리 온누리 밴쿠버 온누리 교회 또한 귀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촉매조로서의 삶을 살아드릴 줄 믿습니다. 이렇듯 말씀을 가진 목회자들은 여러분 목회자들의 됨됨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은 캐리그마적인 권위라고 얘기합니다. 가르침의 권위입니다. 오늘 부족한 저로 인해서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시지 말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촉매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가능성을 온전히 채워나가며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고 또 가뭄이 들 때마다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연약하고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항상 기도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진정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환상과 꿈과 또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즉시로 순종하는 인생, 순종을 하며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 결단코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겸손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복음의 놀라운 폭발력을 촉매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